성경을 보면요,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지요. 또 하나의 안식일은요, 절기때에 주어지는 안식일입니다. 성탄절과 주일이 겹치는 것처럼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성탄절과 주일이 겹치기도 하고 부활절과 주일이 겹치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안식일이 절기때에 돌아오는 안식일과 매주일 돌아오는 안식일, 이게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두 개가 겹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안식이에요. 그죠?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해에 안식일과 유월절이 같은 날이었어요. 안식일이 두 개나 겹쳐졌으니까 정말 큰 안식이 선포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식이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은혜의 수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느냐? 은혜 받는 수단 두 개가 있는데 첫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찬입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성찬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려면 이 성찬이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찬이 뭐냐? 뭐 한다고 이런 성찬을 하느냐? 이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찬의 기원을 제가 소개를 하자면 이 성찬 예식은 구약 성경의 절기 중에서 유월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시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정말 오묘하게 정말 신비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4장 12절, 자, 마가복음 14장 12절 보면 무교절 첫날 곧 무슨 날요?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무교절 곧 첫날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이 곧 유월절이고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양을 잡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유월절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유월절이 클까요? 무교절이 클까요? 유월절이 커요? 그 무교절이 커요? 성경에 뭐 절기인데 뭐 크고 작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단순히 이 절기의 길이로 봐서는요, 유월절은 하루예요.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단순히 길이로 비교해 보면 유월절보다 무교절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8절에 가서 보면 무교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이제 성경의 달력은 지금이 1월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3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절기는 지금이 1월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달력도 보시면요, 큰 절기에는 3일 쉬고 조금 작은 절기에는 하루 쉬잖아요. 3일절 같은 건 하루 쉬고 명절에는 3일을 쉬잖아요. 길이로 뭐 크다 작다 할 수는 없겠지만 무교절은
일주일 쉬고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고 6월절은요 하루라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찬송가를 보시면 6월절에 대한 찬송은 많아요. 그런데 무교절에 대한 찬송은 거의 없죠. 근데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의미를 몰라서 그렇죠. 하늘 양식, 생명 양식 뭐 이런 것들은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교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 못지않게 무교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6월절이 하루인 것은 왜 하루냐? 왜 6월절은 하루냐? 무교절은 일주일인데 왜 6월절은 하루냐? 의미가 있는 거죠. 6월절은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번에 죽으시니까 하루만 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일주일인 것은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이죠. 그래서 정결의 기간이 길다라는 의미. 여러분, 정결의 기간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은 단번이지만 정결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구약에는 이 정결 의식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손도 씻어야 되고 발도 씻어야 되고 음식도 되새김질하는 음식만 먹어야 되고 고기도요. 돼지고기 그 삼겹살 좋아하는 거 먹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정결을 굉장하게 신경을 쓰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써 그런 정결 의식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정결을 뭐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주셨으니까 유지해야지. 할렐루야. 자,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겹쳐서 만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이 하루 개념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 현대는 12시, 자정 12시가 하루의 시작점이잖아요. 그죠? 12시 넘으면 이제 날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12시가 아니고 해질 때가 기준이에요. 해가 지는 때부터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질 때는 날짜상으로는 며칠이에요? 14일이죠. 그런데 성경의 시간으로는요, 15일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자,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은 14일이에요. 14일 날, 이 날을 유대인들은 비욘드라고 부릅니다. 비욘드라고 하는 이 날에 양을, 6월절에 먹을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해요. 무슨 청소를 하느냐 그러면 집에 있는 그 빵가루 있잖아요. 빵 먹다 보면 흘리잖아요. 그 빵가루 하나 없이 다 정말 깨끗이 청소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빵가루 속에 뭐가 들었어요? 누룩이 들어있어요. 효소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빵을 부풀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무교절은 이 누룩이 보이면 안 돼. 그래서 빵가루 하나 없이 방을 완벽하게 집을 완전히 청소하는 거예요. 이 14일 날. 자, 그래서 해가 지면 이제 뭘 합니까? 잡았던 양을 저녁에 먹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양을 먹음으로써 뭐가 시작이 돼요?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요. 6월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초의 그 풀에 묻혀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뿌리고 있으면 당연히 자녀들이 아빠 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묻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사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의미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고기와 무교절의 그 무교병을 이제 먹는데 누가 먹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먹습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1회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지켜졌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그리고 무교절은요. 출애굽해서 무교절이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직 우리의 구원은 애굽 땅에서 주어져서 나와서 무교병을 먹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만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만 이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신약에서는요, 우리는 성찬 때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그리고 교회에서 징계를 받거나 죄악 중에 있는 뭐 사법부의 죄를 그 어떤 형사 판결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이것을 레위기 23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5절로 6절에서 보시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5절로 6절입니다. 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자, 무교병은 며칠 먹는 거예요? 일주일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줄어가지고 성찬 시간에 한 번만 딱 먹는 거죠. 그러나 정결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길어야 한다. 정결 유지 기간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정결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무교병을 그러면 왜 먹냐 이거예요. 무교병을. 왜 무교병을 하필이면 그 맛없는 무교병을 왜 먹게 됐느냐? 자, 12장, 출애굽기 12장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질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이제 빵을 만들려면 이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게 부풀어서 빵이 맛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너무 급하면 신발을 못 신고 쫓겨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구원이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뭐 빵을 발효시켜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배가 고프니까 만들어 먹은 것이 무교병이라는 거죠. 누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거예요. 밀가루 가지고 여러분 발효를 안 시키고 빵을 만들면요 돌덩어리 같이 맛이 없잖아요. 아무 맛도. 자, 그래서 지체할 수 없이 또 다른 양식이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이 무교절의 무교병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은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해서 이루어낸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니까. 그렇죠? 예, 내가 이게 출애굽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쫓겨나듯이 내 힘으로 난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급히 나와서 발교되지 못한, 발효되지 못한 그 반죽을 가지고 만들어 먹은 그 떡이 뭐라고요? 무교병이다.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 무교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리의 첫 수확물을 거두어서 이제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무교절에는 이제 뒤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유월절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상징하고, 무교절은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무교병이. 자, 성찬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성찬이 너무, 왜 하필 성찬으로 이 구원과 이 은혜를 설명했을까?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너무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죄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먹는 것과 연관이 있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생명은요? 역시 먹는 것이. 뭘 먹는 것입니까?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죄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생명은요? 주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식탁을 구원의 식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성찬은 구원의 식탁이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이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유월절에 이 죽는 이 어린 양이 예표하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강아지가 하나 죽어도 여러분 가슴 아프잖아요. 강아지 한번 키워보세요. 그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요 정말 너무너무 슬퍼요. 강아지 한 마리도 죽어도.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어찌 이게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서 우리는 뭘 먹게 돼요? 무교병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리됐다, 세상과 분리됐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을 어떻게 곱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과 내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과 분리됐다고 하니까 이제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저 산속에, 지리산 속에 가서 사는 거, 도봉산 자락에 가서 사는, 그게 분리된 게 아니고, 그러면 육체적, 지역적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분리된다는 말은 세상이 좋아하던 것,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것, 이게 분리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를 선언하고 그 분리된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뭘 이룰 거예요?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이 일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예배당이나 쫓아오고 무슨 뭐 찬송가 부르고 그런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그 분리된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교회가 안 되면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꽝이다. 꽝이에요. 교회가 안 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음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자,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자, 떡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다는 말 속에는 찬양하다, 축복하다는 단어가 두 개 들어있습니다. 성찬의 시작은 축복이에요. 오늘 이 축복에 여러분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찬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뭐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정을, 또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주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성찬의 시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찬의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성찬이 내게 축복이 되느냐? 자, 떼어. 자,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니라. 떡이 상징하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떡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떼었다 그랬어요. 이 떼다는 말은 쪼개다, 부수다 그런 뜻이, 찢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직접 떡을 쪼개서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 뭐다? 몸이라고 설명했어요.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어서 먹이신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몸을 찢어심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또 이 떡이 상징하는 바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상징해요. 이 만나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 육체를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게 만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주셔서 먹게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도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8절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진짜 만나예요.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을 때는 살았지만 결국은 그들도 다 죽었지만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은 그 광야에서 주어졌던 모형 만나, 모형 떡,
예표하는 그 뜻과 같지 아니하여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산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음으로써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생의 떡을 먹음으로써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간결하고 복된 소식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40년을 살아냈습니까?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교회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찢어진 그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광야 만나와 주의 살은 큰 차이가 있어요. 만나는 먹어도 수명을 다하면 죽습니다. 왜? 그 만나는 그냥 상징이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긴 상징이니까. 진짜 만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 생명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인 주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누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성찬에, 예배 후에, 이 설교 후에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것이 은혜다. 이 참여하는 이 자체로 은혜라는 것이. 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살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뭐 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감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때 감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만 주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냥 단순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격스러운 감사의 표현. 정말 감격.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유가 들어가면 기쁨, 감격 그런 뜻이에요. 그 복음을 뭐라고 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유가 들어가잖아요. 자, 성찬의 두 번째 정신은 감사예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만큼 깊은 감사를 누리는 것. 이게 성찬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 참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격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잔은 뭘 의미하느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자, 이 언약의 피, 우리가 이제 피를 마실 수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뭘 마셔요? 붉은색의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 포도주는 주가 흘린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렇게 안 하고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잔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면 구원받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이 잔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잔을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잔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잔을 받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리십시오.
눈물 어린 감사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의 흘리는 피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잔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 중에 선택받은 사람만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많다고 하니까 이거는 흔한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의 피의 공로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지 누구나 개나 소나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잔을 주신 거예요. 정말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죄악 중에 살던 나를 불러서 주님이 이 잔을 내민 것입니다. 이걸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 얼마나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예수님은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참 우리 사는 게 보니까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갑자기 그냥 영웅심이 발동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협정이잖아요. 협정. 그 다음 명령, 어떤 그런 법령을 뜻해요. 약속이라는 의미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기로 약속한 대로 피를 흘렸다는 뜻이에요. 이 두터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약속이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약속한 게 아니고 수천 번을 약속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적을 통해서, 어떨 때는 절기를 통해서, 어떨 때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이걸 설명했고, 어떨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이것을 설명하셨어요. 어떨 때는 어린 양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 약속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하고 또 설명했어요. 이 약속이 정말 거짓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우리 주님이 약속한 그대로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언약한 그대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약속을 지켜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미제가 아니에요.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대로 우리는 언약의 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피를 마심으로 죄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 피를 먹음으로 주님과 우리 간에 언약이 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피를 먹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면 우리는 영생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입니다. 이 잔을 받고 여러분 뜨거운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언약의 피에 여러분의 온 몸을 잠그십시오.
제 이 피에 힘입어서 여러분 어떠한 죄와도 싸워서 이기시고 죄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피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뭐 할 겁니까? 구원해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이 잔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 주의 살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주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보혈입니다. 성찬의 이제 마감입니다. 성찬은 그럼 어떻게 끝내느냐? 어떻게 끝내야 돼요? 입 싹 닦으면 돼요? 성찬은 마시고 맛있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성찬의 마감은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에 그들이 뭐하고요? 찬미하고 그래요. 찬미하고. 이 찬미는 축하하다, 찬양하다, 노래하다는 뜻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막 축하하고 찬양하고 뭐 감사하고 뭐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피 흘려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그냥 우리가 좀 슬픈 척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슬픈 척도 안 하세요? 예. 고난주간에 그냥 밥도 한번 굶어보고 안 하던 고난주간에 좀 새벽기도 나오시면 안 될까요? 고난주간만이라도 그런 거 좀 뭐 이벤트라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그냥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도 졌다는데 그 일주일 정도 그 새벽 그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신앙이 없으면 어렵겠죠. 어떻게 새벽에 내가 일어나 이럴 수 있겠죠. 피곤한데 직장 가야 되는데 피곤하신 분은 집에서라도 집에서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무슨 찬미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찬미하고 그랬죠. 찬미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찬미할 수가 없어요. 슬퍼해야지.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요?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해도 감격스러워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는데 거기에 조명을 안 맞추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하나씩 깨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릴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조명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깨어나는 영혼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요. 그러니까 찬미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산나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성경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구원을 찬미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껏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노래하십시오.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왜 주님은 이 성찬을 마치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셨을까? 성찬의 후속 조치. 성찬이 오늘 먹고 이제 찬미하고 그러면 끝 그게 아니라 성찬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후속 조치를 어디로 갔다고요? 감람산으로 갔다. 여러분 감람산은 뭐예요? 감람산. 겟세마네지요?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산이잖아요. 기도의 산이에요. 그 기도의 산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찬을 마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성찬을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미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감람산으로 가야지. 기도의 동산으로 가야지.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성찬 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찬 끝나고 나서 힘입어서 기도의 동산으로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나오십시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찬미하십시오. 이 구원을 찬미하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감람산으로 가셔서 부르짖으십시오. 뭘요? 뭘 부르짖어요? 십자가를. 주님 주신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맡겨주세요. 힘센데. 저 권사님한테 맡겨주세요. 저 사람 믿음 좋은.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가능하면 이 십자가 맡길 수 있으면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기 십자가 짚고 가자 이 말. 성찬을 먹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기 힘을 얻어서 자기 십자가 짚고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에 몫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 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